부장님들 그리고 함께 일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우리 임원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어떤 직책을 감당하는 어떤 사역 팀장님들 모든 분들을 사실 임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다른 교단에서는 임원이라 안 주고 재직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재직이나 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임원회는 뭐냐? 그럼 임원은 다 모아야 되지 않냐? 임원회는 미국에서 임원회는 그런 임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선교위원회 가운데 선교부장, 봉사위원회 가운데 봉사부장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만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임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에 의하면 집사 이상 받은 모든 분들을 임원이라고 그러는데 임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교회를 섬길 지도자로 뽑힌 하나님의 일꾼을 임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그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뭐냐 이렇게 묻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영향력이란 말은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야.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야. 어떤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이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서는 것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간다 그러는 것인데 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를 피로 세우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까지도 섬기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임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원은 그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향력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 필요가 아니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았다는 이미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미 빛과 소금이고 왕 같은 재상이란 말은 구원받는 자에 모두에게 주신 것인데 그럼 임원을 왜 뽑냐? 다 지도자 그냥 두지. 그 임원이라는 그래도 그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원은 잘 들으세요. 임원은 교회에서만 임원이 아니라 임원은 교회에서만 세우는 지도가 아니라 임원은 세상에서도 지도자입니다. 세상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임원은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의 썩어짐을 막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이웨이를 지나가면 큰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은 누가 몰라줘도 저녁 되면 빛을 발해서 어둠을 밝히는 거죠. 세상에 우리들을 지도자로 인정하든 않든 기억하세요. 임원들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돼야 되고 교회 밖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서 세상에서 알아주든 말든 혼자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비추고 교회를 비추는 자가 임원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다가 종교적인 지도자의 잡혀 들어가서 혼을 납니다. 채찍에 맞고 두 번 다시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고 풀어놓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협박당하고 채찍에 맞은 상처 때문에 도망치거나 비겁하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는 자로 여김을 받음으로 오히려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맞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인정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이 틀림없다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냥 이겨내고 견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임원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사도들은 자기들의 사도됨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기들의 자존감,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할 귀한 존재구나 하는 자존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비굴하게 살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꺼지지 않은 기쁨과 감사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16년 우리 부장님만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인성공천위원회가 모여서 권사를 추천을 하고 장로를 추천하고 부장을 세울 때 완전할 수는 없겠죠. 때때로는 정말 귀중한 사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놓쳤다고 자기는 몰라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가 가죠. 어떤 사람 뽑다 보니까 잘난다고 뽑았는데 뽑자마자 일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고 생각할 문제고 반성할 문제이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속장과 교장이 되고 부장이 되었다면 그것은 누가 세운 것이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세우고 나를 부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신분의 변화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원한 원천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말은 내 생명도, 내 능력도, 내 재능도, 우리 집도, 내 재물도, 내 시간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 동의하고 바란 것 말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냐? 아니, 실제적으로 이게 초대교회의 리더들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몇 명 안 되는 초대교인들이 세상을 팔칵 뒤집어 놓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교회가 달라스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도 우리는 아직도 내 것은 내 거고 주님 건 주님 거라는 이중적인 삶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새롭게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 모든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는 것처럼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물질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속에, 직접 교회 속에 그렇다고 보여주는 것이 임원이고 리더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자기 것이라고는 0.01%도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도, 그의 재산도, 그가 가졌던 종교 지도자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억울하게 억지로 내려놓은 푼토처럼 내려놓고,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 것이 자기 것이고, 하나님 시간이 나의 시간이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높여지는 게 자기의 삶의 목표인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니 나는 살으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의 것입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왜 우리가 시험 넣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상처받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권사가 안 됐다고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딱 한 분 계세요. 권사 안 줬다고 다른 교회 가시면, 내가 그 교회 가면요 저를 피해 도망 다니세요. 물론 도망 다니세요. 내가 시험 넣는 건 직책을 받지 않았다고, 직분이 없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놓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분 이번에 집사 권사 돼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된다면 죄송해요. 나는 아직도
나의 것으로 살았을 거라네. 누가 임원회 때 뭐라고 지적하면 했다고 그따위 일할 거냐고 의견을 반대했다고 그놈이 나가더니 내가 둘 중에 하나 나간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자기 것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것으로 사는데 내 마음도 주님, 모든 게 주님인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인데 주님이 시험 드십니까? 주님이 상처 받습니까? 주님이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림으로 입혀놓지 완전히 발가벗겼어요. 밑에 로마 병정이 야 자식아, 네가 하나님 아들 내려봐라 자식아. 저 같으면 내려서 맨날 죽이고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 변화 없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험 들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살아가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시험 늘 일이 있고 증오가 어디가 있고 미움이 어디가 있고 두려움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임원이 되신 분들 이미 대화 카페로 가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원하는 원칙, 여러분 이미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목회가 돼버리면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민은 자기라는 삶의 우탈을 넘어서 벗어나지 않은 이상, 자기라는 삶이 자기만을 위한 삶의 울타리를 살아가 버리면 언젠가는 취해지고 악해지고 부끄럽고 정말로 인생의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제 모든 것이 주님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아무래도 옮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목사님 목회 어려우니까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고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임원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계획으로 내가 됐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도, 제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요, 너무 감사한 게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복권이 맞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지난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지난주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나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은데 그 받은 사람 지금 몽땅 엄마하고 몽땅 정신병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받은 분은요,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한 1조가 넘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또 설교가 안 들어가니까 생각. 1조는요, 우리 전 교인이 하루 종일 돈 세고 쉬어도 100년 쉬어도 못 세.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내일도 내 직장에 나갈 것입니다. 저 집은 조그만한데 집 안 바꿀 것입니다. 저는 고향도 안 떠날 것입니다. 그럼 돈 어디다 쓰게요? 이것을 고아원과 학교와 교회에다가 낼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오게 하소서. 우리 교회 미국 분들 계시잖아요. 같이 와서 친구하면 얼마나 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여, 우리 이석원 목사님 말씀처럼 복권 따서 망한 사람, 저분은 안 망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해니까 진짜로 그분이 섬기는 교회 어딘지 모르지만 그분 때문에 교회가 부유해지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 것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행복한 것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은 없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자유한 것이죠. 임원이란, 주님 당신 날 택했으니 제 모든 게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감사할 수 있고, 밥 굶는 것 밥 먹는 처럼 살아도 감사할 수 있고, 거대한 폭풍 속에 며칠을 죽을 뻔했어도 감사가 넘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살인자들이 40명 줄을 이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왜요? 내게 아니니까. 우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두 번째, 임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란 말입니다.
제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배우는 자를 예수 제자란 말은, 사도란 말은 좀 더 강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 은혜로 모든 것을 그분 것을 드리는 모든 소유권을 그분의 양도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향하는 하나님 모든 뜻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임원들이 기억하세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더니 인성공주는 날 알아주죠. 너는 알아주는 거야. 꼭 이런 분께서 이번에 좀 집사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좀 교구장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너 알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성가대 능력 뽑으면 몇 명이 나올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난 성가대 대원으로 자신 있다고? 여러분 악보 척척 읽을 줄 아세요? 읽는 것처럼 하신 분이 꽤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살아온 과거의 업적으로 내가 택함 받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업적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 오직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뜻으로 세워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과거 어떤 업적으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살아란 말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 것 때문에 장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집사할 때 열심히 예배를 빠지지 않았더니 된 것이 아니라 11조 해야 되고 수요일이 금요일에 나와야 장로가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장로된 건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값없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앞으로 임원들 일하는 가장 이유,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세요? 장로 되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요. 왜 그렇게 충성하세요? 왜 교회를 또 가세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화요 예배도 간다며요. 왜 가는데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가 나를 감동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를 감동해서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감동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오직 우리의 움직이는 이유는, 헌신의 충성의 이유는 딱 하나님의 은혜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원들은 일하기 전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집회에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마지막 금요일 날은 더 많이 오셨어요. 그 은혜의 자리. 왜? 우리는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럼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임원들은 일하기 전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과거를 지우고 미래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뺍시다. 그냥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 죽게 만드는 사람, 죽은 사람이 한 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는, 초대교회 때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 안 들어갔어요. 오비영역 때 먹는 자의 수 5천이란 말은 어린 아이하고 여자들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1000명 넘게 모이는데 예전 시대를 말하면 500명 모이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굉장히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감사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한 교파에서는 여자들 집사 세우지 말자, 그런 이상한 사람이 지금 가까운 대학의 총장으로 있잖아요. 왜 여자를 집사를 안 세워? 다 똑같은 것인데. 성경을 읽지 않은 무식한 것들이지.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사람 수에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 세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도 여자들은 손을 잘 안 댔답니다. 그런데 교회단 이후로 남녀란,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자임을 알 수 있지. 근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요? 과거를 생각한다면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의 도망자의 모세를 어떻게 지도자로 세워요? 과거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까지 죽여버렸던 치졸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어요. 과거를 본다면 고자질장이고 영적인 분별도 없고 자기 자랑만 자랑했던 요셉이 어떻게 장차 오실 예수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 모든 게 자유케 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미래를 바로보게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집사 받은 지 한 3개월 되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때 거절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하도 강하게 집사가 됐는데 사실 제가 목사님 톤을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생각 때문에 제가 괴롭습니다. 은혜를 거꾸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유하셔야 돼요. 뻔뻔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삶을 저지른 것에 전혀 책임감 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삭개오처럼 팔아서 돌려주기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묶여서 내가 해야 되지를 못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격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를 따졌다면 이 자리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입원된 사람들은 제발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분들 권사를 세우셨어요? 아세요? 그분이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싸우는데 그 의자 들고 싸울 때 그런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건강 의자를 들겠어요. 그런 분들 딱 우리 교회 건물 관리 담당자 시키면 자, 어떻게 의자를 막 던질까? 얼마나 힘이 세나.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모르셨나 봐. 그분 다른 교회 있을 때 목사를 3명이나 내쫓았대. 얼마나 영향력 있으면 교회 3명 내쫓았겠어요.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 욕하죠. 그 사람이 지금도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면 그 목회자가 잘못 본 것이고 인성우치를 잘못 추천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거가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과거를 따진다면 우리처럼 저 사람 과거 이런데 어떻게 집사가 됐습니까? 저 사람 과거 이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부장인데 그렇게 따져버린다면 이 자리에 설 사람 절벽에서 나한테 아무도 없어요. 저에 비해서 이 과거를 따진다, 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단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우리의 과거를 따진다면 집사 될 사람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도, 과거다면 구원받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아니 구원받다 그럽시다. 집사로 살아가는데 집사의 과거를 따진다면 권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저도 이곳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들 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옛날 저 사람이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저렇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 목사님 너무 뭘 모르시나 봐, 인성공식 위원들이 졸았나 봐.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 행하시려 그러십니까?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제발 나의 과거를 묻지 마시오. 들어들 인사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일, 이거 우리들 말은 사명을 산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산다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왜 열심히 나오세요? 몰라요? 그렇게 나오세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건 성가대를 하든지 주일학 교사를 하든지 어떤 일 때문에 열심히 나가지, 그냥 열심히 나와 막. 왜 그렇게 교회를 빨리 가세요? 몰라요. 그럼 되냐고요. 주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크고 작은 주신 이 일을 사명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준이가 통역하려면 좀 어렵겠는데, 원고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 있어요. 조선시대에 부자가 자기 종에게 갑돌아, 점심 먹고 건너편 마을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네.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주인이 갑돌이를 찾았습니다. 갑돌이 어디니? 없는 거예요. 지금 점심 먹고 건너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밥 먹고 잠자나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한 4시간 지난 다음에 컬레벌떡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고. 주인님이 밥 먹고 저 건너말을 건너가 있다 그러지 건너갔다 왔다. 아니 주인의 말은 건너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 그냥 갔다 오는 일이 아닌데, 야 갑돌아 너 저기 끝나고 너는 밥 먹고 건너말 갔다 와야 되겠다. 그 말도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이쪽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아니 부장님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떡한대요. 내 교육부장이 호병했어요? 아까쯤에? 부장할 때? 정근사님 안 했죠? 어디 볼 때 이제 생각나는가 몰라. 호명 안 했다고 시험 든다.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자, 아까쯤에 교육부장 내가 호명을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나와 쓰셨죠? 그게 좋은 것도. 안 나온 사람에서 화가 나고 부를 때까지 안 나오신 분 계셔. 가끔 하나 빼먹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네. 우리 박영수 권사님 뭐 항상 빛이 나니까 잊어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못 부려먹어서 사명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달달 볶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우리를 살리고 사명이 우리를 지키고 사명이 나의 삶에 보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명자가 나오는데 사명자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절대 넘어도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어떤 곤란 속에서도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때때로 죄가 넘어 사명을 감당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 나를 지켜줘요. 사명이 나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생 여러분 사명이 산 사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그래요. 사명이 살면요 무슨 권태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사명이 사는데 시험이 들어요? 그런 거 없어요. 부장이 이름 안 불렀다고요? 알아서 나오잖아요. 사명이 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 내 삶을 지키고 사명이 내 사업체를 지키고 사명이 내 가정을 지키고 사명이 교회를 지켜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도 사명에 감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사명에 감당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굶주림과 질병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았고 바닷물 때문에 고기에 밥이 되지도 않았고 그를 죽이는 40명의 살인자 집단 때문에 그는 미리 죽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았어요. 왜?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거든요. 사명이 내 삶의 토대고 사명이 내 삶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인 것이죠. 제가 오늘 결혼 예배를 가질 형제 자매를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는 거 예전에 제가 주일날 했던 거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고 사랑과 순종의 기둥을 달고 그리고 성실과 진실의 대문을 달고 용서와 위에 큰 유리창을 달고 그럼 집입니까? 그 집을 지켜줄 것이 지붕입니다. 지붕은 여러분 인슈런스가 아닙니다. 지금은 숨겨놓은 쌤의 그런 돈이 아닙니다. 지붕은 남편의 체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몇 년 동안 벌고 노노노노노. 지붕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주인 뭐라고 말합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며 지켜주고 인도하고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면서 넘어지는 이유, 일하다가 지친 이유, 난 더 이상 이 교회 은혜가 안 되나 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딱지튀기 명수입니다. 제 발에 대고 딱 치면 안 넘은 딱지가 없었어요. 제 이 베개 옆에는 이렇게 딱지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쳐요. 왜요? 딱지 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저는 몸이 아프다가요 주일날만큼 안 아파요. 왜요? 설교가 제 사명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가끔 아파요. 여러분 제가 몸 아파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아파도 주일 아침 되면 눈이 떠져요.
내가 내일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조나코모 김종호 설교해야 되겠다. 설교를 대시켜야 돼. 그런데 눈 뜨고 아침에 5시 반 되면 눈이 탁 떠져.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암에 그렇게 촬영을 세게 하셔야죠. 촬영하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노는 꼴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사명에 사는 그 사명이 나를 살리고 사명이 나를 세상 유혹 가운데 건져주고 그 사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의 일, 인간의 일, 사람의 일, 하고 싶은 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2016년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명의 삶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말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 그 뜻입니다. 사도 속에는 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둘러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은요, 노에서를 타고 가면, 배가 있으면 지혜를 위해서 지도자가 푹을 치면 푹에 따라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노도요 1단 3단인데 제일 밑에, 제일 낮은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낮은 자의 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종이든 종은 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A 대감의 종도 종은 B 대감의 종이기도 하고, 종은 다 종인 것이죠. 서럽고 억울한 것이지만 이 종된 삶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건 섬김의 자리입니다. 권사가 되는 건 섬김의 자리.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은 목사가 최고로 잘 섬겨야 되고, 그 다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은 장로, 그 다음에 잘 섬기는 사람은 권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섬기는 사람은 집사고, 왕같이 대접받는 사람은 세 가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김이 있지 않으면 가정에도 평안이 있을 수 없고 교회도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게 되었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된 것은, 그가 모든 사람 종이 되었다고 말하죠. 고린도서 11장에 뭐라고 4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고백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제가 그러잖아요. 신방 오라 하면 가고, 오지 말라면 안 가고, 가고 싶은데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어느 날 회의하고 잠깐 만나서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갔더니 밥이 없어. 다 먹어버렸대. 좀 남았는데 누가 또 싸갔대. 절대로 싸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서로 종이세요. 제발 부탁해요, 제발. 장로님 됐다고 김집사 그러지 마세요. 김집사님 더 하세요. 가장 허리를 굽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 만나고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꼴배기인 사람이 목사치고 허리 안 굽힌 사람들, 고개가 끄덕인 사람들, 디스크 환자 빼고 제일 못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내가 세상에 말하는 직분,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게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하며 오히려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서 겸손과 순결과 순종의 삶으로 항상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왼손 혹시만 더 말씀 낮추시고, 나는 이라면 안 되고, 더 낮으면 저는, 전보다 더 낮은 것은 소위는. 저 따라서 합니다. 이 소위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기 몇 분 사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저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시지만 이성호 목사님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인물도 좋고 성경도 얼마나 설교도 잘하시고 영성도 굉장히 그분은 기쁘신 분이세요. 그런데 목회는 제가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임원들,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잘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만큼 하겠습니까? 이게 창립 멤버로 불려온 어르신들이 정말 잘하지 않았다면 교회에 성장을 시켰겠습니까?
앞으로 미래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안 하네. 앞으로 미래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역사하니까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의 충성이 달려 있고 여러분의 임원됨에 달려 있고 여러분의 지도됨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스린 지도자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특히 다시는 말 잘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내와 너와 함께하며 다스리겠다 하는 말자 그냥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제발 다스리지 마세요. 제발 남편을 제발 자녀를 다스리지 마세요. 그냥 섬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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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강조하냐고요? 아멘 안 하니까 제발 섬기세요. 고대 그리스의 연무장 입구에 용사들의 그림이 그려졌답니다. 그 타고난 그 시대에 용사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그 밑에 3가지 문구가 쓰여 있대요. 그들을 주목하라, 그분을 모방하라, 그분을 반복하라. 다시 말합니다. 막 용사들, 장군들 이런 사람을 세우는데 그들의 특별한 사람 이름을 쓰고 그 사람 밑에 큰 글씨로 모든 훈련 받아온 용사들에게 주목하라, 그들을 주목하라, 그들을 모방하라, 그리고 그 모방을 반복하라, 이렇게 쓰였답니다. 임무는 자기 뜻대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임무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 계속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임무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임무를 통해서 이 교회를 더 놀랍게 성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 들어보시죠.